오늘은 2024년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농사를 하고 그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농경 사회에서, 유목민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농사를 우리가 짓지 않고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상반기, 2024년도 상반기, 후반기로 나눌 때에 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저희들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의 은혜가 더욱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2024년도 남은 절기도 여러분들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하반기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바울이 저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면 꼭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자주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바울의 편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신학자들은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제사장 출신의 에세네파, 세례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제사장 출신의 에세네파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 저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또 편지를 쓴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모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같이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아는 저자, 유대교 전통을 잘 아는 수신자, 이 두 사람들이 쓰고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밖에는 읽지 않았는데,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1절의 말씀과 3절에 나오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이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엔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개천에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띄워 보내는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흘러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곤 했는데, 요즘은 뭐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장난들을 치고 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놀이들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흘러 떠내려갔다는 말은 신앙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확신이 서질 않아요. 박해를 받아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흘러 떠내려 갔다라는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특징은 어떤 뜻이냐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이죠. 근데 이 손가락에 반지가 맞지 않으면, 비누칠하면 이 손가락에 반지가 빠지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아버님이 백금 반지를 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다 오시더니 반지가 없어졌다고 그러세요. 어디서 잊어버리셨냐 그랬더니 목욕탕 가서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지축물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남자들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도 믿음의 반지가 여기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믿음의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방심입니다. 이 영적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정도야 내가 쉽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이 보이고 안심하게 되고 나태하다가 그만 방심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의 방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발 디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발 디딜 틈을 주면 자꾸 그 영역을 넓히고, 마귀는 나중에 그게 자기 자리인 양 생각하고 자기 자리처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심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믿음의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발 디딜 틈을 주어서 그게 자기 자리인 양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냐?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했는데, 이 들은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야기, 죄와 사망을 깨트린 부활하신 이야기, 이걸 항상 너희들은 조심해서 생각하고 유념하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받을 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항상 유념하고 항상 듣고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유념함으로 너희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영적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와는 시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 믿었다가는 죽임당하고 박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의하라고, 너희들이 들은 복음 이야기를 유념하고 가슴에 담고 잊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상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을 보세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을 신자들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성경을 설교의 재료로만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생기고,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무관심함으로 일관하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먼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떠내려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흘러서 떠내려오는 바람에 헌신의 정도가 약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이런 약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 한우리 독립문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 모습들이 너무 많이 흘러 떠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흘러 떠내려온 이유가 영적 방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 그 성경이 말하는 흘러 떠내려간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안심하게 보이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망각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늘 죄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 수치와 자기 후회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쓸모없이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억도 자기 스스로 조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죄의식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의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죄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식 속에 그래도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을 잃어버리면,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분노와 원한에 쓴 뿌리를 씹으며 살게 됩니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용암이 끓어요. 부글부글. 눈에서 불이 나와요. 감정을 조절하고 있지만 원한에 박혀 뿌리를 꼼씹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이때다 싶으면 사람들의 등에 칼을 꼽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싸매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상처가 덧나는 거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낫게 해야 되는데 원한과 분노로 계속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망각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다 보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주신 거면 그거 아끼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큰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구원. 큰 구원. 예만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밥 사려면 커피까지 사세요. 커피 사는데 거기 옆에서 티라미수 케이크 사려고 하면 그건 비싼데 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케이크도 시컷 먹으라고 그러세요. 살려면 다 사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데 다 주시는 분이에요.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욱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한다는 말은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배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생명을 얻은 구원의 복음,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복음에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것은 잘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자그마한 보트라도 엔진이 살아있으면 파도를 거스리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배도 엔진이 스탑되면 풍랑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쓴 최재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재천.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타조가요, 서열이 높은 암컷은 서열이 낮은 암컷이 자기 둥지에 알을 낳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서열이 낮은 이 암컷들은 그냥 먹이고 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고 자기 혼자 그 알을 다 품고 보호하고 그 알이 깨어서 생명이 될 때까지 자기 혼자 다 품고서 서열이 높은 타조가, 암컷 타조가 그렇게 그 알을 보호한대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서열이 높으니까 행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타조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고 자기 혼자 다 희생하는 지도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열이 높은 타조 암컷은 항상 그런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식도 죽이고 버립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흡혈박쥐라고 우리가 혐오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흡혈박쥐는 하루 이틀 피를 못 먹으면 죽는데 배불리 피를 먹은 이 흡혈박쥐는 피를 못 먹은 박쥐에게 자신이 먹은 피를 개워가지고 나눠준대요. 고래는 다친 자기 동료를 등에 업고 헤엄을 친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생명이 있는 복음에 유념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했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증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하셨고 확증하셨다. 뭘? 복음을, 말씀을 견고히 지키면 큰 구원받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유념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거라. 하나님의 복음에 유념하거라. 그걸 우리 하나님도 증언하셨고 확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히 서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항상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에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더욱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